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몇 개월 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날까요? 안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감사해요. 원래는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6장을 할까 조금 하다가 에베소서 6장은 또 어른분들은 안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금요 예배 때 최근에 나눈 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기로 정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모순 속에 빛나는 진리의 빛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어둠과 빛 하면은 어때요? 중간지대는 있어요, 없어요? 어둠과 빛, 중간지대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둠에다 빛을 비춰주면 약간씩 어둑어둑해지면서 약간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부터는 뭐라 불러야 돼요? 실은 어둡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조금 밝아 보이긴 하지만 빛을 비춰서 밝아 보이긴 하지만 어두운 곳.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둠과 빛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게 돼요? 어둠과 빛은 중간지대가 없다. 그죠? 중간지대가 없어요. 특히나 목사님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귀신들도 있어요. 그쵸? 사탄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귀들, 사탄 마귀, 악마, 그죠? 뭐 그림이나 여러 가지 뭐 영상이나 요즘에는 볼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귀신, 도깨비 있죠. 도깨비도 있고, 뭐 처녀 귀신도 있고, 그죠? 물귀신도 있고, 네,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승사자 그러면 갓쓰고 검은색 옷을 그 한복을 입고 입술은 파랗고, 그죠?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검해가지고. 근데 이제 서양에는 그 유럽 쪽이나 뭐 이런 미국 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있는 귀신은 드라큘라. 그쵸? 드라큘라. 거기에는 저승사자가 없어요. 근데 각각의 나라의 고유의 그런 문화적인 특징에 따라서 귀신도 표현법이 다르고 이제 영적인 현상들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 귀신과 사탄을 지금부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어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둠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은 어때요? 우리를 매번 속이려고 해요. 굉장히 속이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이 없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어둠이 참 그냥 어둡기만 하면은 너무너무 구분하기가 좋을 텐데 어둠이 어떻게 우리를 속일까요? 어떻게 속일 것 같아요, 어둠이? 어떻게 속인다 그래요? 달콤하게. 좋아요. 달콤한 거 좋아하죠. 달콤하게 속여요. 자,
그런데 달콤하게만 속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그 여자 하와가 어떻게 속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나누기도 하지만, 어둠은요,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자신이 빛인 것처럼 속여요. 빛된 것처럼 속여서, 특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러 들어오냐면 빛으로 가장해서 빛된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그리고 속이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빛된 것으로 이거는 빛인가 보다, 이거는 뭔가 진리의 말씀인가 보다 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너무 정보가 많고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그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속아서 그 어둠에 휩싸여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따르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가 높죠. 자기가 높아지는데 그 자기가 높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절대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말만 이제 계속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옳아야 돼요.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이게 높아진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고려해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화를 내고, 네, 그쵸. 내 말이 통하지 않는다 싶으면 화를 내고, 내 말이 맞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식의 말들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자기는 옳은 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둠인 거죠. 그것이 어떠한 성경 말씀이든 여러 가지의 다른 진리적인 지식이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요? 목사님 어렸을 땐 엄청 싸웠어요. 말로 막 싸웠는데 피해야 됩니다. 도망쳐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망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또 하는 행동이 또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만 딱 얘기할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특히 우리 자매들,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한 친구는 듣지를 않으니.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건 뭔지 알겠죠? 남 얘기 절대 듣지 않고, 들어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다시 재해석해서 전혀 이상한 단어와 말들로 다시 나와요. 네, 이게 높아진 사람들의, 어둠에 사로잡혔으나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빛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하려다가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면서 잠깐 깜빡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두 번째는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친구들 가운데에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생각이 안 나네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네요. 이따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생각이 났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예가 갑자기 소실됐어요.
네.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계속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간질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옳은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쪽과 저쪽을 이간질을 계속 하는 거죠. 물론 이간질이라고 하면은 그 이간질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옳은 사람이어야 돼요. 옳은 사람인 거고, 그 이간질하는 사람은 나는 옳고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간질하는 사람이 그러면 알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경우는 모르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나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간질을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거,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죠. 대신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나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죠? 늘 얘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잘못된 부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셔야 되고, 다른 잘못된 부분,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게 이제 이간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가 되어서 거짓에 속아가지고 거짓에 계속 거짓을 파생하는, 쉽게 거짓말로 파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띠냐면 넘겨짚어요. 넘겨짚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잘 알아. 나는 이런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의도와 어떤 행동으로 저렇게 움직였는지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이제 넘겨짚는 말들로 인해서 이간질을 더 많이 파생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넘겨짚는 말이 거짓이거든요. 어둠에 속는 거예요. 넘겨짚는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난 것만 보는 거죠. 나타난 것만 보고 그한테 물어봐서, 만약에 너무 궁금하면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너 왜 그 말을 했니? 왜 그 행동을 했니? 내가 넘겨짚어서 그 의도가 어떠한지 파악하려고, 내가 혼자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아무튼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을 했어요. 어둠이 어떻게 한다고요? 빛으로 가장해서 속이려고 든다고요. 그래서 어둠의 속성은 우리한테 늘 어떻게 다가오면 이중적으로 속여요. 2번, 3번 꼬아서 우리를 속입니다. 복잡해요, 어둠은. 복잡하게 만듭니다. 계속 복잡하게 만들고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학생 될 거니까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제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여자아이들은 치열하게 이제 뭐예요? 말싸움하고 치열하게 이제 막 투닥투닥 하면서 그룹들이 나눠지고 이제 나랑 맞는 성향의 친구들은 이런 성향이구나가 좀 형성이 되고, 중학교 이제 한 2, 3학년쯤 되면 이제 파벌이 다 형성이 되고 얘는 나랑 맞는 친구, 안 맞는 친구 이미 형성이 돼서 고등학교 때는 더 이상 안 싸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어마어마하게 싸우겠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러면 그 어두운 것들이 이렇게 상대가 되고 그러면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의 쓰레기통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의 쓰레기통을 만들고 나를 들들들 볶는, 그래서 막 자신의 감정을 막 다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자기가 옳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그 나쁜 이야기들을 막 더 넘겨짚어가지고 막 감정의 쓰레기통을 만들듯이 막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어둠의 독에 쏘였기 때문에 그 시간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많이 다칩니다. 안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좀 이상하게 변형되기도 해요. 그 독 때문에, 그 어둠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을 다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아져요. 실제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의지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감정의 쓰레기통이었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빙 돌았습니다만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기는 한데 네, 같이 좀 나눠봤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일들.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권력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힘이 파워가 센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죠. 모순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이제 그 말씀으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이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빛으로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그 빛을 거부한다는 거죠.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어둠으로 도망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으로 도망쳐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것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어둠으로 도망쳐요.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전쟁은 그죠?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점점 되어져 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둠이 역사를 합니다. 어둠이 역사를 하고요.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부흥의 시기에 때, 뭐 여러 가지, 올해 초에도 에즈베리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평양에서도 있었고, 그 전에는 원산에서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인도에서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영국에서도 있었고요. 네, 그 시기 때 어마어마하게 그런 부흥의 물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부흥이 있기만 하면 참 좋은데, 부흥이 있을 때 성령이 엄청나게 임재를 하셨죠. 굉장히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그 자리에만 가도 막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막 계시를 받고 계시라고 해봤자 막 그런 성경을 쓰는 그런 계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의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막 갑자기 열려가지고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쵸? 영의 춤도 추는 사람들도 있고요. 영서를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다 해석하는 사람도 막 생기고, 성령이 강하게 부어지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막 영안이 뜨여서 막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보인다 그러고, 막 천사가 같이 있고, 막 귀신이 다 같이 있는 게 다 보이고, 그 안에 어떤 자와 어떤 귀신들이 있는지 다 보이기도 한다고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천국이 열려서 천국에 왔다 갔다 해보기도 하고, 그죠? 막 너무 이성적으로만 믿던 공부만 하던
그 신앙을 공부로만, 연애를 공부만 해서 연애하면 망하는 것처럼 근데 신앙을 공부로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이제 다른 길을, 다른 노선을 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가장 많은 이단이 생겨요. 자기만 유일하게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부흥이 일어난 그때에 가장 이단이 많이 생기고 가장 사이비가 많이 생기는 시기라는 거죠. 빛을 비췄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영적 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되고요,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셨을까요? 결국에 요한복음이 쭉 이제 진행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3번 다시 묻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히나 더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이 생명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 그런데 어둠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 좋아요. 성령을 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지난주 말씀이 성령 구하세요. 성령 구하세요. 막 그래 놓고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탄이 같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유혹하고 속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은 어떻게 속인다고요? 2중, 3중의 구조를 갖고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빛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한테 와서 속이기 시작해요. 빛으로 가장해서 우리한테 와서 속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일조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지켜 세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변화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지, 제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게 악하고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쁜 것들이에요. 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분별하는 것, 빛으로 다가오신 그분의 그 생명을, 그 진리의 빛을 우리가 정말로 더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어디로? 이 십자가 이렇게 쭉 요한복음 결국에는 죽으시는 데 가시죠. 죽는 길로 가십니다. 부활도 하시지만 죽는 길로 가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도 내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 그죠? 그리고 쭉 가면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낮은 자의 왕, 겸손의 왕. 예수님도 하물며 본인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서슴지 않고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되게 막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그죠? 높아지는 데 가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일부분 들을 수는 있겠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그것도 이제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말을 합니다.
다르게 말을 해요. 듣고 싶은 것도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나는 잘 알아 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토해낸다는 거죠. 넘겨짚고 추측하고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가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려고 오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성령을 강력하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인생의 끝까지 이상하게 결론을 내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예시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그죠? 우리 주변에도 있죠. 주변에도 있어요. 예전에 성령 받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네, 다른 길로 가신 중간에 교회에서 다른 걸 받아가지고 다른 길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누군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지만 네, 그렇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는 성령 받고 강력하게 임재함을 받고서 그 능력을 받고서 은사를 받고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고 잘못돼가지고 뭐예요? 자살한 사람도 있고 정신병원에 갇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반대로 반대급부로 그런 거를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열매가 악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비춰진 빛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여전히 빛은 비쳤으니 내 스스로도 이렇습니다. 빛이 비춰졌고 깨달았으니 이제 됐나 보다.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빽빽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예전에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모르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죠. 그게 이런 경우랑 비슷하다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도 참 교만했죠. 제가 뭔가 좀 되는 줄 알고 그런 여러 가지 영성 책들보다 이거 난 다 지나갔는데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뭐 했어요? 그 단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판단하고 저 정도면 저렇게 하고 저 정도면 저렇게 하고 근데 그게 뭐 하던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어둠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한 진리의 빛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어둠에 그냥 내 어둠에 잠식되는데 빛이 잠깐 비쳤는데 내 속은 여전히 어두운데 그 빛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어둠을 휘두르고 다니는 거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다른 때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막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고 다니니까 좀 뭔가 된 것처럼 가가지고 막 내가 병 고쳐줄까? 귀신 쫓아줄까? 그러면서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닌 적도 있어요. 열매가 어땠을까요? 처참합니다. 물론 그 중에 방언도 받고 그저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은 보여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더 악해져서 돌아와요. 더 악해져서 돌아오고 더 이상한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것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쟤들이 잘못했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던 상태였던 거죠.
성령이 역사한 다음에, 그렇게 임재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주의해야 되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너무 몰랐던 거예요.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 진리의 빛, 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깨달으면 이런 질문은 또 이렇게는 처음이라 이건 또 무슨 질문이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러고 계신가요? 평상시랑 묻던 질문이랑 좀 다른데? 목사님이 새로운 질문을 또 하시네? 어둠이 깨달으면,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이 깨달으면 뭘 할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나눈 말씀이기도 해요.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나눈 거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씀해 드릴게요. 듣는 사람이 됩니다. 듣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요, 낮아집니다. 자기가 막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서 낮아지지 않아요. 그냥 낮아져요, 그냥. 왜냐면 자기가 어둠인 걸 알았기 때문에. 어둠이 깨닫잖아요. 이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둠인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넘겨짚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쓰레기통을 상대방한테 만들려고 하지도 않겠죠, 당연히. 상대방한테 감정의 쓰레기통을 삼아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워내듯이 다 얘기하고 속 시원해 그러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감정의 쓰레기통을 만들듯이 막 쏟아붓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를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다 죽여놓고 독을 쌓아놓고 자기는 나는 괜찮은 말을 했어. 그리고 그렇게 감정의 쓰레기통을 만들듯이 막 쏟아부을 때는 없는 말 있는 말 다 지어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또 은혜 받았다라고 막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감정의 쓰레기통 만들어서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 시원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깨달으면 뭐 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듣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낮아지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를 당연히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넘겨짚기보다는 말한 거 가지고는 하겠죠. 근데 함부로 넘겨짚기보다는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볼 수 없는 대상이라면 그냥 거기서 그쳐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깨달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이 돼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 그래요. 그래서 질문이 많아지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는 뭘 좋아하니? 이걸 좋아하니? 저걸 좋아하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니? 저렇게 했으면 좋겠니? 질문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내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사모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봐요. 사모님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얘기하면 안 되나요? 할게요. 네, 사모님이 저한테 왜 목사님은 왜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냐고, 원하는 걸 얘기해 보라고, 뭐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이제 막 그렇게 계속 추궁하듯이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난 원하는 게 있어도 원하는 게 없어. 전부 다 사모님이 원하는 거 하면 돼. 사모님이 원하는 거 다 하면 돼.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하고 싶은 거 하면 있으면 하고 싶으면 그거 하면 돼. 나한테 의견이란 존재하지 않아. 네. 나한테 의견이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매번 물어보잖아. 사모한테 물어보잖아. 매번 물어보잖아. 그래서 내 의견보다도 사모의 의견을 더 많이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막 사모가 이거 저거 막 해가지고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나는 의견이 없어. 잘 모르겠어. 매번 그래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럼 난 의견이 없다니까. 하고 싶은 거 해. 잘 몰라. 잘 모르겠어.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가정에서 남자가 살아나는 법 처럼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예요? 사모님도, 저희 사모님도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질문합니다. 저도 질문해요.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그거 힘들 것 같으니까 해줄게 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신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할게. 그러면 또 내가 할게 했는데 어느새 해놓아져 있고, 그러면은 목사님 힘들까봐 내가 먼저 했어. 이러면서 지낸단 말이죠. 내가 할게, 목사님 제가 할게 했는데도 자신이 하고 나서 내가 했어. 잘했지. 이러면서 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죠. 내 걸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의견과 말하는 것에 귀담아서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질문을 늘 해요. 이걸 원해? 저걸 원해?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나 지금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갔다 올게. 안 돼. 막 장난치는 거긴 하죠. 안 돼. 그러면 알았어. 참을게. 빨리 갔다 와. 네, 이런 대화를 장난치면서 해요. 저희 부부가. 물론 높아질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듣는 자, 질문하는 자. 어둠이 깨달으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주장한 거를 아무리 성경 말씀 주장하고 진리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둠이지 결단코 빛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요. 그 자리에서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빛이 비쳤는데,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서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뭘 불러들여요? 계속 귀신과 사탄을 더욱더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배 현장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요.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요. 어둠이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걸 또 따라해요.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주장하면서 내가 높아지는 거. 난 빛을 깨달았어. 나는 죄인이라고 느꼈거든.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어둠으로 더 가면요, 교만해집니다. 높아지게 돼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 강력하게 임재했을 때 그 뒤에 사단이 따라온다 그랬죠. 사탄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어둠인 줄 깨닫고 우리가 빛이 아니구나, 내가 빛이 아니구나,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은 예수님 안에 있던 게 나한테 온 거지 내 게 아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어둠이구나를 깨닫고 있다면 그 사탄한테 속지를 않아요. 속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말은 또 그렇게 안 해요. 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이 대단한 무언가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이랑 나는 달라. 다른 목사들이랑도 다르고 다른 교인들이랑도 다르고 나는 다른 집사들이랑 달라.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자주 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래요. 잘못된 거죠. 많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다 보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어때? 너무 천해 보이고 너무 얕아 보이고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니? 우리가 그만큼 더 대단한 존재가 됐다는 거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성경 말씀 가지고 주장할 때 그 어둠이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나갈 때 빛 가지고 어둠이 막 설쳐되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게. 그죠? 그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얼마나 영혼들을 죽이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죽이겠습니까? 어둠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귀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휩쓸려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모순인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모순인 것처럼 보여요. 빛이 와서 내가 어둠인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제 빛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긴 하는데, 내가 이제 빛됐구나가 아니라 모순처럼 보이죠? 나는 어둠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가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을 갈 거야. 제가 이런 주장을 잘 안 하죠. 그죠? 우리는 좁은 길을 갈 겁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었나요? 네, 그런 주장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고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곳곳에. 우리는 저들이랑 달라 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뭐예요? 나 이런 어둠한테 빛을 주신 하나님, 저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래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빛을 받은 것처럼, 빛을 잡은 것처럼 그것을 막 휘두르고 다니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다른 사람들이랑은 달라, 우리는 달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백성이래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뭐예요? 빛을 깨닫는 거예요. 어둠에 비쳤더니 어둠이 깨닫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탄은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사탄이 계속 속이러 올 것이고 어둠의 영들이 계속 속이러 올 것인데, 내 것이 마치 엄청난 진리고,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느낀 것이 엄청난 진리고, 이것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 다 변화시킬 수 있고 뭔가 대단하게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뭔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나 봐. 제가 쓴다는 표현도 잘 안 쓰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이런 표현도 잘 안 써요. 쓴 적이 있나요? 없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는 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래요.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귀하게 쓰긴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귀하게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죽여야 돼요. 짓밟아서 다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냥 함부로 귀하게 쓰실 겁니다. 죽으세요. 와장창 죽으세요. 이 말이랑 똑같은 동의어예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귀하게 쓰실 겁니다. 이 말을 하기가 그 의미가 뭔지 알게 돼서 이거를 하기가 참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귀하게 쓰실 겁니다. 크게 쓰실 겁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네.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빛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우리를 계속 속이려 들 때, 우리를 어둠으로 계속 끌고 갈 때,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게 모순처럼 보여요. 모순 같아요. 이게 역설됩니다. 모순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면은 이겨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겨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나도 그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 제 영광 좀 취하면 어때요? 자, 근데 이 예수님도 나도 이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 아버지께 그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서 그 낮은 길, 좁은 길, 그 길을 직접 몸소 가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시죠. 십자가 길로 가시고 그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거기서 또 뭐예요? 누가 우편 좌편에 앉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아마 전하셨으니까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서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 사도 요한과 그 어머니가 같이 가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그 나라에선 좌편과 우편 어디에 앉겠습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승리해요. 내가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내가 거기서 뭔가 엄청난 걸 얻어내고 내가 대단한 뭔가가 되고 괜찮은 무언가가 되겠지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마치 그것과 비슷한 무언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깨달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뭔지 알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어둠이니까. 내가 어둠이니까 그래요. 내가 어둠인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어둠한테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사단한테 승리해요. 어둠의 영한테 승리합니다. 내가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 내가 빛이 비추니 맞습니다. 제가 어둠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모순 속에서 빛나는 진리의 빛. 그죠? 모순 속에. 마치 이게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면요. 뭐 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잘나야 돼요. 뛰어나야 됩니다.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둠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건드리질 못해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건드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승리의 길을 우리를 이끄셔가지고 그 길에서 승리하는 법을 점점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라면 찬송 뭐 이렇게 등등등이 있는데,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빛이 비쳤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아는 거죠. 그게 믿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 되셨구나 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승리하셨으니 그분이 가신 길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죠. 어둠에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승리하고도 남을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빛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 빛을,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빛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달아서 어둠에 속지 마시고, 너무 세상이 혼탁해서 어둠에 너무 잘 속아요. 엄청나게 속습니다. 2중 3중으로 계속 속아요. 빛으로 옵니다. 그 어둠이 빛인 것처럼 와요. 가장하고 와요. 빛된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대부분 요즘은 광명의 천사로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는 크게 쓰임받을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용받을 겁니다. 약간 방금 말투가 사이비 같지 않았나요? 사용하시는 분이 알아서 쓰실 겁니다. 물론 기도해서 얻으면 되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시는 길을 구하면 됩니다. 때로는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할 때도 있어요. 꼭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직장을 이직하고 싶을 때, 혹은 아니면 대학을 고를 때 이 대학을 가도 되고 저 대학을 가도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게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꼭 이 대학을 가야 돼.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드물어요. 하나님께 저 같은 경우에 저 다른 직업 가지면 안 될까요? 목회 말고 목사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된다고 하세요. 그거는 이제 저한테 허락되지 않은 그런 일이고, 웬만하면은 여러 가지의 길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셔야죠. 물어봐야죠. 그죠? 듣는 자가 돼야죠. 물어봐야 됩니다. 깨달았으니까 내가 어둠이니까 빛 대신 그분한테, 사람들의 빛이신 그분한테, 주님, 그 빛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점점 낮아지면서,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깁니다. 기회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데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끈질깁니다.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진짜로. 아까 예시를 들었다시피 정신병원에도 가고 자살도 하고 어둠이 얼마나 속이는지 이 시대가 너무 혼탁하고 어둡습니다. 근데 어떤 시대도 혼탁하고 어두웠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인지라. 승리하는 길, 어둠이 깨닫는 길,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둠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둡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버지와 사귐이 있고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며 이웃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매번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어둠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때가 많고 그 어둠에게 이중삼중으로 속아서 빛된 가장한 그 어둠에게 속아서 다시금 어둠으로 더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명철을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매사와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한순간도 내가 주인인 경우가 없이 오로지 모든 순간이 아버지가 주인 되시고 이 시간의 주인 되시고 공간의 주인 되시고 이 피조된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진정한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신앙의 선조들이 그려 했던 것과 같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재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헌금하고 각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것들 주님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